이 귀한 대림절 넷째 주일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미국 남서부의 해안가에 위치한 항구 도시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갈매기들이 조금씩 점점 많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다의 물고기를 이용해서 통조림을 만들어서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 마을 사람들로서는 갈매기가 죽어간다는 소식이 소문이 날까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청정지역으로 알려져서 이 깨끗한 바다에서 깨끗한 물고기를 잡아 가공해서 판다는 것을 늘 광고로 선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에서 사람을 동원해서 과학자들을 동원해서 자연 연구자들을 동원해서 도대체 갈매기들이 죽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갈매기가 죽어가는 이유를 뚜렷이 무엇 때문이다 라고 발견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그들은 굶어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밖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또 지나갈 때 도저히 갈매기들이 자꾸 더 죽어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동물학자가 나서서 다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갈매기들이 죽은 이유가 굶주림 때문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하여 환경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이 동물학자가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이 물고기를 잡아서 가공을 하는 이 가공 공장들, 그 마을에 즐비한 생선 가공 공장들이 그동안에는 깡통을 만들 때, 캔을 만들 때에 물고기를 잡아다가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그리고 살이 가장 많은 몸통만 가지고 가공을 해서 통조림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가공 공장들이 좀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하여서 머리와 꼬리마저도 같이 가공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먹는 깡통으로는 만들지 않았지만 동물들의 사료를 주기 위해서 머리와 꼬리마저도 가공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바꾸어서 얘기하면 그전에는 몸통만 사용할 때는 몸통만 사용하고는 머리와 꼬리 부분은 다시 바다에다가 던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꼬리와 머리마저도 가공을 하게 되니까 바다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 동물학자는 그 갈매기들이 죽는 이유를 찾아내게 된 것이죠. 그동안 갈매기들은 원래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아야 하는데 바닷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자기가 직접 잡아서 먹어야 하는데, 이 가공 공장에서 물고기를 직접 잡아다가 좋은 머리와 꼬리 부분을 날마다 바다에 제공해 주다 보니까 늘 주는 그것만 주워 먹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공장에서 더 이상 머리와 꼬리를 제공하지 않으니까 이 물고기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뭐냐 하면 예전의 야성을 회복해서 다시 이 갈매기들이 바닷속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 바닷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닷속에 들어가 물고기를 찾고 그 물고기를 잡아 먹기 시작하여서 살아난 갈매기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한 부류는 공장에서 머리와 꼬리를 버려줄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굶어 죽는 갈매기가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기독교에 대하여 관대하고 교회에 대하여 관대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관대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사회가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던 물고기의 머리와 꼬리까지 철저하게 자기들의 관점과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요리하려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야성을 회복하여 다시 콧불소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사회가 베풀어 줄 아량과 이해를 기다리며 세상이 주는 명예와 권력의 힘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바라보고 그 정체성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 대림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타나 말한 것을 마리아가 들었을 때,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녀의 삶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다시 한번 이 천사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00년 전에 나타났던 그 천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천사는 마리아에게 다가가서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은 자여.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은혜를 받은 자여. 네,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사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임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은혜를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아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혜를 받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오늘 내 삶이 풍성해지고 많은 것을 내가 누리게 되고 내가 권력을 가지게 되고 더 높은 지위에 앉게 되는 등 우리가 무엇을 얻을 때만, 우리가 무엇을 가질 때만, 우리가 무언가 올라갈 때만, 세상적인 관점과 기준에서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질 때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혹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사실 사람의 일, 땅의 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였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통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실천되는 통로로 이 마리아가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받은 은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런 은혜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런 은혜는 고통이죠. 아픔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학자들은 마리아의 나이가 15.5세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15살 6개월 된 처녀였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자기가 좀 이것이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될지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그랬기에 이 마리아는 천사의 방문을 받고 너무 놀라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두려움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어찌할 줄을 몰라 아마 머리가 멍해지고 세상이 깜깜해졌을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우리 앞에 무서운 일들이 없어지고 막히는 것이 없고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하고 아무도 내가 진급하거나 올라가는 것을 막지 못하고 아무도 내가 돈 버는 것을 막지 못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고 무서움을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사가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로 좀 더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의 보디발의 집에 있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해석하면 그는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평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평안을 얻은 자로서,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로서의 삶은 현실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권력과 돈과 명예를 가지고 누리는 자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이런 자리에 들어간 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과 요셉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를 받은 삶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일하고 내가 얻고 내가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그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곳이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통로가 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자리에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형통이었고 그것이 바로 그의 삶에 임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시대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만들어서 내가 가진 것을 많게 하여서 그 은혜를 나누어 주며 살고 싶어하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지 내가 만든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의 삶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은 35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이 덮으시리니. 우리 옆 사람에게 또 한번 얘기합시다. 능력이 덮으실 것입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한 번은 교인이 상담을 하러 오시게 되었는데 이분이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50이 다 되셨는데 아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옛날 같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야기이겠지만 요즘 시대에 50에 아이를 낳으면 좀 창피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셨습니다. 근데 단순히 창피하다는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담이 되셔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신 것이죠. 이미 청년이 다 된 자녀가 있는데 또 아이를 가지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도 두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부부가 임신을 하여 아기를 갖게 된 것이 축복인데 왜 두려우십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제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고 제 배가 불러오면 저 나이에 저렇게 또 아기를 가졌구나 하고 수군댈 걸 생각하니까 이게 굉장히 견디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수군수군대며 나에게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혹시 나쁜 말을 할까봐, 혹시 어려운 말을 할까봐 그것을 감당할 힘이 우리에게 있을까? 우리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낼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또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자녀들이 어떻게 말할까? 이 모든 생각들이 두려움으로 몰려오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아이를 낳고 또 한 해 두 해 키울 때까지 과연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저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마침 마리아의 이야기를 제가 읽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마치 이 부부가 겪고 있는 두려움과 같은 두려움의 조건들이 마리아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녀로서 임신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것은 둘째치고 우리 가족들이 나를 버리게 될 터인데, 우리 주변 마을 사람들이 나를 내쫓을 터인데, 우리의 주변 환경들이 다 나를 외면하고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을 터인데, 나는 외로워서, 나는 그때 나 혼자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사람들의 말이 두렵고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운데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강하게 다가왔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한마디로 하소연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도저히 내가 그런 경우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임하여 내가 그 고통 속에, 그 두려움 속에, 그 아픔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한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면 태어날 아기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질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부에게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히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인데, 그 사람들의 일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실 때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생명인 이 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감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통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실지, 하나님의 이 아이를 통해 어떻게 세상을 바꾸실지 우리는 감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작정하셨기에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그때에는 일어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우리가 더욱더 굳세게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뿐 아니라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마리아로 하여금 인간적인 고민과 갈등,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쓰임을 받는 놀라운 변화의 계기가 되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천사의 만남 이후로 두려움에 떨던 그 마리아가 갑자기 용감한 여자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당장 엘리사벳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천사를 만난 사실을 고백하고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함께 서로 격려하며 서로 힘을 북돋아 그 시간들을 견뎌내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난 이야기가 끝나는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렇게 시작하는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찬가를 가만히 읽어보면 아까 그렇게 두려움에 떨며 벌벌 떨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도저히 책임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식이나 힘이나 뜻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덮어 주셨듯이,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셨듯이 이 교회 공동체를 덮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덮어 주시고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사람들의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주저하며 앞장서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말과 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우리 자신을 웅크리며 오히려 믿음 안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사람들을 피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천사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사람의 일 때문에 두려워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하라고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사람의 일보다 더 담대하게 붙들고 승리하며 달려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은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멋진 말씀 아닙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그렇게 선포하니까요, 그때 마리아가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을 짧게 한마디로 딱 바꾸면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럴 때 마리아가 아멘 한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아멘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응답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는, 아멘으로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임신할 수 없는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의 한계 안에 가두어 둘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인간의 경험 안에 가두어 둘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관습과 욕망 안에 가두어 둘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사용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쓰임 받겠습니다 말하는, 헌신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나
않습니까? 아니요, 그냥 내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그냥 내 노력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겠습니다.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그건 너무 힘드니까, 세상과 너무 다르니까, 그건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서 하시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오늘 이 땅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처럼 누리지 못하고 그들처럼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고민하게 만드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말씀대로 살고 나머지는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머뭇거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오늘 교회 안에, 이 시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 안에, 아니 이 세계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창에 속한 모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멘이라고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멘으로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주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이라고 응답할 때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젠 끝났다. 내 인생은 그저 시간만 때우면 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여러분 앞에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며 반응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나이가 몇 살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일이지, 사람의 시각이고 사람의 나이고 사람의 숫자이지 하나님의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통해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으로 응답하시며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아멘하며 내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쓰임을 받을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선창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과 우상들이 무너지게 될 것을 바라보며 도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에 이단들이 다 떠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떠나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 땅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라고 말해야 이 땅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저절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으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짚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날마다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온갖 두려움들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실 때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용기를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선포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날마다 아멘으로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